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신학 공부와 또 현장에서 사역에 열심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원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신입생 원우님들 계십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결단하시고 또 사명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 학기 또 지내주시면서 또 많이 배우고 느끼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신대학교 교목실에 나현기 교목 교수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전공했고, 학부에서 이제 교체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서와 기독교 과목도 일반 대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신학부 학생들에게 교회 역사를 또 가르치고, 또 박사과정,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도 종종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미 우리가 봉독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김재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대학원 원우님 정도 되시면 모두들 여러 번 들어보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대부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1901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87년에 소천하셨으니까 그 시기를 보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태어나셔서 젊은 시절에 일정 강점기를 경험하셨고요. 이제 한참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그 한국전쟁과 분단의 경험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와 전두환 어떤 군사 독재죠. 그 정부 향해서 맞서 싸우면서 경험하셨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암울했던 시기들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우리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입니다. 1940년에 그 설립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 한신대학교의 조선신학교에 설립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김재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만우 송창근 목사님, 그다음에 김대현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거론이 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김재준 목사님은 처음부터 설립 실무를 담당하셨고 교수님, 나중에 한국신학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다음에 학장님을 역임하시고 은퇴하시기까지 또 헌신하셨고요. 그 다음에 1953년이죠.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교단입니다.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시고 앞장서셨던 분이시지요.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 7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인물현대사라고 하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인물현대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 인물 중에서 큰 헌신을 하셨고 기여를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이제 1시간 정도씩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우리 한신 출신의 그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문익환 목사님도 나오셨고 장준하 선생님도 나오셨고 허병석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앞서서 그 나오셨던 인물이 이 모든 분들의 스승이죠. 바로 김재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10여 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그 감동이라 그럴까? 야, 이렇게 한국 역사 속에서 목회자로서 또 헌신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시면서 활동하셨던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야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얼마나 그 자랑스러워서 주변에 그 프로그램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참 감명 깊게 보았던, 그리고 저도 그 청년회 교회에서 이끌면서 이거를 교육 자료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신학대학원 원우님들 계시지만 우리 한신은 세상이 알아주는 높은 직위에 올라간 관료라든지 유명 인사라든지
뭐 굉장한 부를 이룬 기업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배출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보다 더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함께 굶주리고 함께 울부짖고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이루어졌던 그런 학교로 명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교로 유명한 학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인물 현대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지금 아마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재준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이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한 10여 년 정도 거의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서 체류하시면서 쓰신 본인 스스로 제목을 다셨는데 6권의 범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본인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천하시기 얼마 전까지의 자서전인데 그걸 캐나다 토론토에서 80 정도 되셨을 때 노년이죠. 이제 그때 자신의 생애를 이제 정리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근데 범용기 그게 이제 김재준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 김재준 전집 13권부터가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 범용기 1권에 보면 본인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19년 3월 1일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향 땅에 이분이 함경북도 경읍 요즘에 아오지 탄광이 있는 아오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쪽이 고향이세요. 그런데 그 고향이 근처에 비슷했던 평생의 동지여 보셨던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그때 젊은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이분은 서울에서 참여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고향에 내려와 있던 때였어요. 그 송창근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을 만나죠. 만나서 지금 3.1 독립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은 새 날이 열리고 있다. 새 민족, 새 날을 준비하는 새 사람의 길을 위해서 서울로 가서 공부해라.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송창근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고 범용기에 보면은 김재준 목사님은 마음이 타올랐다.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다.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큰 꿈을 가지고서 그리고 20대 청년이 그 서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지금은 그 당시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였지만 지금은 예수교 장로회 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 앞을 지나다가 당시에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 즉 사경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우연히 그게 처음부터 참여를 하게 되신단 말이죠. 본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 날 설교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올려오는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재준 목사님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독교인들의 개종 결심 이후의 행동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이제 좀 굉장히 깊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그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답을 얻죠. 돈과의 싸움이다. 나를 끊임없이 막고 유혹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모든 유혹과의 싸움이다. 그 중에서 본인은 김재준 목사님은 가장 큰 유혹은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20대 청년 김재준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범용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돈과의 싸움을 하면서 있어서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
첫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남 못지않게 살겠다. 두 번째, 돈을 벌어서 좋은 사업에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돈을 극복하는 본인이 생각하신 방법이에요. 세 번째, 처음부터 돈을 모을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멀리하면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청빈, 깨끗한 가난 아닙니까? 청빈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김지진 목사님은 세 번째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20대 청년 김재준을 삼고요. 소천하기 전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개종 당시의 고민을 다시 말씀드리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자유로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부터 부로부터 그걸 벌기 위해서 집착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새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 깨달음을 김재준 목사님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 이거를 김재준 목사님은 성빈이라고, 또 송창군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며 갈 수 있는 가게 해주는 성스러운 가난이다 해서 성빈이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가를 아셔야 해요. 그는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어떤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다.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얼마나 억울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1장 18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절절한 고백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가는 기쁨과 자신의 각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자신의 자녀를 참 제자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신앙의 진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어떤 상황 하에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장에 넘어가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어떤 삶의 원칙이 있을까? 이거를 2장부터 설명하지 않는가?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절과 4절에서 저는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할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칙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학대학원 원로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요. 3절 부분을요, 2장 3절 부분을 개역 개정판을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세 번역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같지만 앞부분에 경쟁심과 다툼, 서로 번역이 좀 다르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원문을 좀 잠깐 보면요, 헬라 원문을, 여기서 경쟁심 혹은 다툼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 원문은 에리테이안이라고 나와 있고,
허영은 케노독시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툼 경쟁심의 원인 에리테이아는 그 원문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찾아보면 어떤 직장이나 일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자기만 살려고 이기적인 욕망과 경쟁심을 갖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보면 원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관심과 흥미를 늘 앞에 두어 살려고 하는 감정적인 상태. 이게 에리테이안이고요. 허영으로 번역되어 있는 케노독시아는 아무런 근거나 정당성 없이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잘났다 하는 교만한 감정 상태에, 배타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장 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라고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타페이노 프로스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의미는 교만을 내려놓는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의견을 강조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세 단어의 헬라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제가 한번 2장 3절을 풀어봤어요.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따라 살지 말고, 여기서 겸손이라는 표현, 자기 의견을 강조하지 말고 낮추며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이다. 이렇게 2장 3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매 형제들에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길을 설명하며 첫 조언과 격려로 내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올해도 그렇지만 지난해 2020년 참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힘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역사관을 지닌 극우 개신교인들이 작년 8월입니다. 강복절 집회를 강행했어요.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더니 재확산이 되어버렸죠.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뒤로 인터콥, IM 선교회, 지금 현재도 건강하지 못한 개신교에서 나온 영향을 받은 유사 기독교 이단 종파들이 무분별하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2차, 3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바로 한국 개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만 살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도 못했고, 자기 의견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섬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못난 기독교, 천박한 개신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들은 서울 지역과 전국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작년에 말이죠, 큰 현수막을 교회 앞에 내걸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향해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한 적도 있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여러 차례 오늘과 같은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특별히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로마 제국 아래에서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2차례의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1165년, 251년입니다. 요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천연두와 홍역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천연두 홍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1800년 전입니다. 그때는 큰 전염병이었죠. 로마 제국 인구의 무려 30%가 죽어갈 때입니다. 정말 암담하고 처참한, 지금 현재보다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원인으로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했단 말이죠. 사실 전염병이 돌면서 그 지역을 지키는 로마의 관료들, 귀족들, 신전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고 어느 누구도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요. 가족들도 한 사람이 걸리면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두고 그냥 멀리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홀로 남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고열에 휩쓸려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 자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에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탁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기독교의 발흥,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했는가, 초대교회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종교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실은 기독교와 큰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소개하는데 로드니 스탁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재앙이라든가 전염병이 오면 무수한 기존의 종교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불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들은 늘 큰 위기를 맞이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 종교들이 이런 재앙이, 큰 환란이 왜 오는지를 설명을 못 해줄 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재앙 앞에서 용기 있게 이웃에 헌신하지 못하고 무력한 종교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종교가 위기가 오고 심지어는 사라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염병들이 두 번이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이걸 가지고 이웃을 도우면서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이기심과 분노와 절망이 쌓였을 1800여 년 전 로마 제국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극단적인 신앙에 자기 교만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이웃을 낮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팬데믹이 끝나고 몰려온 가족들은 도대체 이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면서 두 차례의 팬데믹이 끝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수십 %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로드니 스탁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까지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늘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김재준 목사님도 모두가 절망과 암울했던 시기를 다 거쳐갔어요.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며 그 빛을 따르면 어떤 어두움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3절 경쟁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내 것을 내어 던지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오누 여러분, 특별히 신입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든 오누님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나만 배부리려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만 축복받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겸손히 김재중 목사님의 말씀처럼 청빈, 성빈,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자기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조금씩 이겨내고 그 시선을 내가 아닌 남에게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성빈의 삶의 자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앙 선배들의 지혜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그리고 1분 정도 묵상하시고요. 제 기도로 오늘 촛불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잠시 이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학기 신학대학원 체프를 맞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동영상 녹화로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이나 듣는 어느들 모두 큰 위로와 깨달음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 위기와 절망과 공포의 시대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